역대상 4장 10절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4장 10절 제가 공부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되 온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함께 같이 한번 공동합니다. 4장 10절 야베스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고 하면 정말 진실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같이 공동합니다. 시작. 김동경 목사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김동경 목사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이 설교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져서 야베스가 받았던 그 복, 우리 가정과 교회와 각자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동안 야베스의 기도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각광을 받았습니다. 원래 이 야베스의 기도는 이렇게 주복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야베스란 사람은 성경에서 거의 주복을 받지 못한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은 오늘 딱 보니까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두 절에만 등장하고 끝입니다. 아주 짧은 기도 내용이죠. 그런데 이 기도가 왜 많은 한국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인기 있었을까? 유명해졌을까? 그것은 저기 아틀란타, 제가 조지아에 살았는데 아틀란타에 계시는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이 야베스의 이 말씀을 믿고 그 목사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정말 야베스가 기도한 것 나도 한번 해보자 그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그 목사님에게 엄청난 영적으로 육적인 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귀한 것을 나 혼자만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가 야베스의 기도란 Prayer of 야베스 그 책을 썼습니다. 아주 짧은 책인데 인터넷 들어가 보셔서 야베스의 기도 치시면 나옵니다. 책을 사실 여력이 안 되시면 인터넷 가서 쭉 몇 번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잘 써놨는데 그 책이 소개되자마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 읽고 끝난 사람 정말 나도 한번 해보자.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이 그 말씀을 읽고 복을 받았으면 나도 해보자. 어린아이 마음처럼 그렇게 했더니 정말로 그런 복이 임했다고 간증한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라옵니다. 나도 해봤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줍디다. 나도 한번 속은셈 치고 한번 해봅시다 하고 했더니 이런 복이 왔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이제 막 댓글이 올라오니까 이 야베스 책이 팔렸는데요. 여러분 100만 권 이상이 팔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팔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 오늘 우리 큰 민족의 교회 성도들 한번 듣고 실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 그가 책을 쓰면서 이 내용을 썼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 책에 소개된 야베스의 기도가 내 삶, 우리의 삶을 기적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가 이 안에 숨겨져 있다. 그 원리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복을 받고 안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야베스가 기도했는 그 원리, 그걸 찾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오늘도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아주 심플한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접근해 보신다면 오늘지
브리스 윌킨스 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여 기도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적으로 오는가, 오늘 이것을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기도로 복을 받는 것도 사실이고 기도로 삶의 기적을 체험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만 드러난 현상적인 것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영적인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듣고 나도 좀 복을 받아봐야 되겠다, 그것도 좋은 마음이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를 소개하면서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가, 그 근본적인 것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것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저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생각한 것은 뭐냐? 정말로 이 야베스가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했던 자리가 어딘가? 기도의 자리가.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살펴보면 우선 야베스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사실 야베스에 대한 기록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개되어져 있는데 몇 가지 살펴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은 아주 보잘것없는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마 야베스가 아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 접해야 되겠죠. 좋은 가문이니까 하나님 들어주겠지. 근데 야베스가 아주 천한 가문에서, 보잘것없는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야베스는 유다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자손이라도 다윗 왕의 주류 출신이 아니라 비주류 출신입니다. 여러분, 역대상을 1장을 펴보면 이름들이 많이 나오니까 지루하지요. 지루합니다. 근데 역대상을 보면 3장까지가 유다 지파 중에 주류 가문의 자손을 쭉 기록해놨어요. 1장에서 3장까지 주류. 그죠? 주류, 비주류 있잖아요. 그 다음에 4장에 와서야 나머지 비주류를 소개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4장 그 이후에 소개된 거 보니까 이 야베스는 비주류 출신, 주류 가문에 들어갈 수 없는 보잘것없는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야베스는 아주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조목해 볼 것은 그 이름을 어머니가 지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보면 어머니가 지으면 어떠냐. 그런데 구약 이 시대에 야베스의 이름을 어머니가 지었다는 것은 상징성이 있죠. 왜? 아버지가 짓습니다. 족장시대니까. 그렇다면 어머니가 야베스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아버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은 것은 정말로 불행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역경 가운데 여성 혼자서 야베스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야베스, 아이를 낳아놓고 너희 이름은 야베스다. 야베스다. 야베스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그 히브리어 야베스의 뜻이 뭐냐? 너는 고통이다. 엄마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를 낳아놓고 들고서 너는 고통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베스의 출생이 얼마나 불쌍한 출생이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 가운데 너는 실패자다, 너는 절망자다, 너는 고통자다 이런 이름 없잖아요. 부모가 자녀 이름을 지을 때 성공하든가 행복하든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든가 그런 의미로서 이름을 지은데 이 야베스는 엄마가 너는 고통이다 그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수고로이 너를 낳았다. 수고로이 낳았다는 것은 정말로 죽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 너를 낳았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게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야베스 볼 때마다 사람들이 야베스 이름 볼 때마다 이 고통아, 이 고통스러운 자야, 이 고통스러운 이런 이름을 야베스가 들으면서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 최초의 맥인 가수가 있죠. 연세 드신 분들은 알겠는데
이용복 씨라고 검정안경 쓰고 나오죠. 그분이 부른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근데 가사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힘몰던 어느 날 밤, 그 어느 날 밤에 떨어진 꽃잎처럼 나는 태어났다. 내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 일 수가 없어.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러니까 이용복 가수가 어린 시절에 사고로 눈이 실명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그의 인생을 사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가 부른 노래 가사에 어머니,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자기도 고통스럽지만 실명이 돼서 맹인이 된 그 아들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이것을 노래로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야베스도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머니 힘들게 나를 낳았습니까? 고통스럽게 나를 낳았습니까? 이게 지금 야베스가 누구냐는 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그런 가운데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는 바로 무슨 자리입니까?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야베스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듣지만 야베스가 기도했던 그 자리는 절망과 포기와 좌절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야베스를 우리에게 소개해준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기도가 됩니까? 좌절 가운데서 기도가 됩니까? 일반적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절망과 좌절에서 원망과 탄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지금 야베스의 차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되는 것이 없어도, 좌절과 절망 자리에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역대기를 보면은, 역대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선조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히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은 다윗왕 한 사람을 주목해서 써놓고 있어요. 다윗왕이 이런 사람이었다. 역대기하는 다윗왕 그 이후에 그 조상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다 하는 이스라엘의 히스토리입니다. 역대상, 역대하를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히스토리. 우리나라 말하면 우리나라 역사가 있죠. 각 나라 역사가 있듯이 그 역사 가운데서 기록해 놓는데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아담에서 다윗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족보를 쭉 기록해 놨어요. 한 500명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딱 눈에 띈 사람이 야베스. 누구 이렇게. 심지어 여러분, 아브라함도 소개하는데 그냥 한 줄은 끝나고, 근데 야베스만큼은 길게 두 줄을 할애해서 성경이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역대기 상 1장 4장을 쭉 한번 보시면 이름만 나왔는데 왜 성경이 4장 9절 10절에서 야베스에 대해서 두 절을 길게 할애했을까? 그냥 썼을까? 아니에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야베스가 누구인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의도적으로 말씀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뭐였습니까? 절망의 자리에서도 기도했던 야베스를 한번 배워보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의 삶이 다 힘들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사업하는 힘듭니다. 갈등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야베스를 한번 배워보자.
절망과 좌절과 포기와 모든 것 밑바닥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야베스. 그걸 한번 배워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역대상 4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합니다. 다른 형제들이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 그가 탄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야베스를 통하여서 그가 그런 가운데서도 비록 비주류이고 고통의 자리이고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실함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큼은 나를 기억하실 것이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즉시로 그래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수개월 동안 수년 동안 주님을 이름 불러도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들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듭니다. 말없이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나는 의지합니다. 이런 믿음만 있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쓰러질 것 같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없이 마음 아파하면서 내가 지금 당장 너의 기도를 들어주고 싶지만 그러나 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네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통의 기도를 통하여서 더 성장하기를 내가 원한다. 성장했을 때 내가 너에게 영적인 복이든 육적인 복이든 쏟아부어 줄 때 너는 흔들리지 않고 복이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복 너머에 계시는 나를 바라보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될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be patient,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얘기죠.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한 번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었습니다. 그러던가요? 아니에요. 성경이 야베스의 이 기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은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기도했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야베스가 어린 시절에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았다 이런 내용 아닙니다. 그의 기도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하는데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입니다. 지금 말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가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는 성장이 안 됐지만 그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확하게 기도해요. 뭡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복을 줍니까? 하나님만이 내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어려움이 오면 당장 도망가 버립니다. 신년 초가 되면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점쟁이집을 가고 무당집을 가고 사주팔자집을 가고. 올해 우리 가정에 아무 일 없겠지요. 시대상 그뿐만입니까? 매일 뜨는 태양 뭐가 신기합니까? 1월 1일 되면 그 태양 보려고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 싣고 통이 안으로 속초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왜 그런 행동들을 합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되죠. 그 태양 보면 뭐가 있습니까? 태양 많이 보면 광선지에서 빨리 죽지. 근데 야베스 뭡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이 내게 복을 주면은 나는 복을 받고 주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나는 끝납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아주 정확하게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줍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지경을. 그리고 뭡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액자로 많이 그려져 있죠. 여러분, 이것은 액자로 그려지는 장식품이 아니라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그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왜? 성경이 약속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성경이 약속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줬다고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 간증의 주인공이 오늘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주 믿음이 좋은 신실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천국을 여행했다고 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천국에 입성했는데 말로만 듣던 실제를 보는 거예요. 바닥이 그냥 황금길로 깔려있고 양옆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꽃들이 그냥 각종 꽃들이 있고, 근데 더 신기한 것은 진짜로 꽃들이 말을 하고 찬양을 합니다. 근데 꽃들이 말을 하고 찬양하는 것이 자기 귀에 들리대요. 천국인가 가는 얘기죠. 그러면서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이곳저곳 보는데 수많은 천사들이 그냥 바삐왕래하면서 일을 하길래 물어봤답니다. 왜 천사들이 이렇게 분주하냐? 천사들이 분주하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자기 눈에 들어온 큰 건물이 하나 들어오는데 황금으로 지어진 큰 건물이 쑥 들어오고요. 그래서 마음에 호기심이 있어서 저 안에 뭐가 있을까 궁금해서 한번 갈 수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천사가 그러더래요. 갈 수 있는데 당신은 그 안에 있는 것을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더 호기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졸랐답니다.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그 큰 건물, 황금으로 되어 있는 건물 앞으로 갔는데 창문은 하나도 없고 앞에 문만 하나 딱 있더래요.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봤더니 아주 끝이 안 보이도록 선반 같은 것이 쭉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 큰 칸막이처럼 있잖아요. 거기에 황금으로 된 보자기들이 딱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 보자기 입구에 빨간 끈으로 딱 묶여져 있으면서 뭐가 보이더래. 봤더니 각종 보자기의 이름들이 다 적혀져 있고 아무개나. 그 신기해서 천사가 물었답니다. 내 보자기도 있느냐 했더니 있는데 또 그때 천사가 당신 안 봤으면 좋겠다. 더 궁금하잖아요. 더 보고 싶다고. 그래 가보자. 연계니까 순간 그 황금 보자기가 자기 앞으로 싹 오는 거예요. 거기에 이름이 존 아무개라서 여러 번 됐느냐 했더니 천사가 그러더라고요. 안 보면 좋을 텐데 보고 싶다. 보라고. 끈을 딱 푸니까 그 안이 딱 보자기 안이 보이는데 그 보자기 안이 뭐냐 했더니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재능, 건강, 지혜, 지식, 물질. 그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당신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필요한 각종 모든 것들이 이 보자기 안에 다 들어있다. 다 들어있다. 그 뭡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당신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건강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지식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나라에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구하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데 당신은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안 구해가지고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깜짝 정신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천국에서 공급해 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원리예요.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구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천사를 통하여 물질 얻는 능력을 주십니다. 실제로 주신다. 저는 이 이야기를 다른 분이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실제로 천국 가면은 안수녀하고 보자기 구하라. 천사가 공부해.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 주님
구했는데 안 주대요. 한 번만 구하지 말고 받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 건강하게 살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하루 밥 3끼 잘 먹었어요? 물론 맞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배후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배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었기 때문에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인생 어떨지 모릅니다. 그걸 조언에게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 세상에 내려가거든. 네가 아는 사람들에게, 너희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라. 왜 구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예수님이 천국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을 이미 알고 마태복음 7장에 말한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줄 거야. 언제까지? 받을 때까지. 여러분, 필요한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베스가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야베스의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큰 민족에게 속해 있는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아주 단순하게, 정말 순진하게, 주여 야베스가 받은 이 기도, 내가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루 한 번씩 기도합니다. 벽에다 써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을 받고 나 혼자 누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나의 재능을 나눠주고 나의 물질을 나눠주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내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왜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여태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아직 때가 조금 남은 거예요. 영원처럼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역대상 4장 10절 말씀,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나의 말이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셨다. 단순하게 믿고 하나님 야베스를 기도한 그 복 나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려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내가 한번 멋있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삶의 것이든 자녀의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받으라. 주의 내
내 이웃을 늘 사랑하며 나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집으로 삼아 늘 내 옆에 오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을 내 마음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이 주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복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야베스 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간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물질로 공감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사고와 재난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